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 잠깐만요. 또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한 게 또 배터리 부족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우리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저 앞에 나오는 왕이 가는데 저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이 누굴 찾아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사울의 집 식구들 다 어디 가버렸는데요?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남은 사람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남아 있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대요. 근데 이 아들을 저 먼 곳에 숨겨두고 돌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좀 이상하다 그죠? 시바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다리 저는데요. 이 얘기를 해요. 다리 저는 게 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요. 그러니까 여자는 빼고 남자만 헤아렸어요. 아이들도 안 헤아렸어요.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숫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늘 전쟁하면서 싸우니까 사실은 백성이 몇 명이냐 그럴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리를 양쪽 다 절었어요. 한쪽만 절어도 전쟁에 나가기 어려운데 양쪽 발을 다 저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숫자에 넣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아서 뭐 하시게요? 뭐 이런 답변이에요. 자, 넘어가야 되는데 한 화면만 넘겨주세요. 그 이제 다윗이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고 도중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목사님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요 나라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사울에 남은 사람요? 그거보다 먼저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집 옛날에 안 있었나? 성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전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요. 블레셋 사람도 이걸 다 파괴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 그 괴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생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요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선지자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했는데 며칠 뒤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뭐라고요?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좀 더 커서 배우기로 하고, 대신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내가 그러면 받은 걸로 하고 대신에 내가 너한테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다윗이 왕궁도 있고 집도 다 있는데 왜 집을 세워주겠다고 그래요? 비유라니까. 실제로 이거 다윗이 살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집안 전체가 튼튼한 집처럼 세워주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계속 쫓겨나고 바뀌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있어요. 솔로몬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굉장히 나중에 보면 그 완전히 황금으로 만든 집이 되거든요. 그 준비를 다윗이 다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걸로 끝났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또 내가 감사할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 요나단 생각이 난 거죠.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를 생각 많이 해줬어요? 아버지가 다윗의 편을 든다고 자기 아들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신하다시피 자기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헤어질 때 했던 당부도 있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친구란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이랬던 요나단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요나단 지금 어디 갔어요? 아버지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냥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요나단이 내가 참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지. 그 후손을 잘 돌봐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게 크게 생각이 나서 다윗이요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죠? 그 옛날 역사에 그래요. 한 사람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그 이전에 왕족들은요 전부 다 숨어버려요. 잘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들을 돌봤던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저 시골 구석에다가 몰래 숨겨놔 놓고, 아마 이제 목사님 추측인데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다윗이 알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 놓고 그 무비보셋이 물려받을 재산했잖아요. 뭐 옛날 재산 가는 거 전부 땅이니까 이걸 누가 차지하고 있었나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사람 시바가 그 땅을 자기 것처럼 다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들이 없냐 했더니만은 무비보셋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만약에 무비보셋을 다시 왕자로 삼아버리면 시바는 곤란해지는데 그죠? 그래서 했던 말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폐하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는 아마 폐하를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쩔름발이가 돼서 뭐 별 쓸모도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데려오라 합니다. 그 소식이 저 먼 시골 구석에 살고 있던 모비보셋에게 전해집니다. 이 모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요, 자기 아들을 불러요. 그 아들 이름이 미가였어요. 아빠가 어떻게 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비밀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골에 숨어 살지만 내 할아버지가 요나단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결국은 너도 왕족이야. 혹시나 위험에 처하고 뭐 하더라도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나를 찾는단다. 그러면 이거 반가운 소식이에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다윗이 착한 왕이긴 뭐 하지만 옛날에 왕족들 가는 거나 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비보셋도 생각에는 숨어 살면서도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 알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이런 두려움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 비밀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이게 이상해요. 아니, 다윗 사당은 참 선하다고 하던데 왜 아버지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겠어요. 이 꼬맹이가 용감하다. 왕족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용감하게 따라서 같이 갑니다. 모비보셋이 다윗 앞에요, 아마 참 무서워하면서 찾아갔겠죠.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 때문에 자네가 나한테 자비를 구한단 말인가? 이 말에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가 어린 소년이요,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우, 용감하다, 그죠? 전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저 죽이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 왕의 얘기는요,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하고 맺었던 그 옛날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모비보셋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5살 때 아버님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모가 날 데리고 도망을 치려고 후닥닥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참 미안했던 것 같아요. 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이 생각해서 내가 왕이 되고 즉시 널 찾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너를 찾아보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러면서요, 이 모비보셋을 왕궁에서 살도록 왕자처럼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요나단이나 사울 왕이 소유했던 토지, 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모비보셋에게로 돌려줬어요. 졸지에 망한 사람이 누구야? 시바다, 그죠? 저거 다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래 이제 시바가 나중에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비보셋을 불러다가 그 아버지와 약속했던 걸 지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다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도 간단합니다. 질문 2개밖에 없어요. 자,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자, 2번째.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요즘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요,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던가를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